사도행전 13장 내용은 이제 사도행전 제 3단계 예루살렘에서 전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세 번째 내용은 13장부터 28장까지는 땅끝까지 복음이 이제 증거되는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기에 13장 이 내용은 이제 하나의 큰 전환점이 되어지는 장이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지난 시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이 증거되었다면, 이제 중심축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별한 선민의식, 바로 성전과 또한은 율법주의에 매여 있어서 그 고정된 틀을 깨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선교에 굉장한 제한이 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이제 주도권이 어디로 넘어가느냐? 바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진다. 자, 그랬을 때 이제 13장 16절부터 41절까지 그 유명한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서의 사도 바울의 첫 설교가 지금 선포가 되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는요, 베드로의 세 편의 설교가 잘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3대 설교가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설교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의 설교입니다. 이후에 17장 22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에덴에서의 아덴입니다. 아덴에서의 변론적인 설교를 진행하고, 그리고 20장 18절부터 33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밀레도에서의 고별 설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세 편의 설교 중에 첫 번째 설교예요. 그런데 이 전체 설교 내용 중에 가장 구속사적으로 이제 그 구속자적인 측면에서 아주 잘된 설교가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의 설교의 행태입니다. 이걸 다른 의미로 본다면 선교사 취임 설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말로 구속사적으로 매우 훌륭한 이 설교, 이 패턴을 크게 5단락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이 길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에 다룰 수가 없고, 이제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이제 16절부터 이 16절 이 내용은 인사예요, 인사. 자, 1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그러니까 바울은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냥 메시지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손짓하면서 이렇게 선포했다는 것은 이미 준비된 설교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오리라 하신 그분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 내용을 지금 이렇게 손짓해가면서 진행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최초 설교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자, 두 부류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두 번째입니다, 및 하나님을 뭐하는 자들아? 경외하는 사람들아. 그러면 여기서 이를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하고 있는 것은 흩어진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이라, 그러면은 그런
유대인들을 통해서 개종한 이방인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유대인과 그리고 개종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들으라 쉐마, 바로 여기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듣고 그대로 지키라 하는 그런 의미가 이 들으라 속에는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16절에 인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어서 17절부터 25절까지 이 내용은 출애굽에서부터 세례 요한까지의 바로 역사적,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적 내용을 회고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심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런 사역들을 진행하셨고 그 사역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는가?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내용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백성들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그랬죠. 그래서 계속 연결이 됩니다. 자, 여기서 성경 해석함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동사처리예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은 동사 민족이다라고 일컬을 만큼 동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동사 해석을 했다 그러면 설교의 70%가 다 이제 해석되어지는 매우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동사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근데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약 10개의 동사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개 동사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는 내용들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주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 첫 번째입니다. 우리 조상들을 뭐 하셨습니까? 택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다.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 주셨습니다 라고 지금 설교의 첫 번째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하나를 소개하는 내용의 첫 번째 택해 주신 은혜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택함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이제 쭉 계속해서 25절까지 연결이 돼요. 한 문장과 같이. 자, 그런데 두 번째 내용입니다. 택하셔서 그 다음에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백성을 뭐 했어요? 높이셨다. 두 번째는 높이셨다라는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창세기 15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시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너희가 이제 이방 땅에 가서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가나안 족속, 특히 대표적인 족속 중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가득 차게 되면은 너희들을 이끌어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야곱의 75인 내지는 70인이 애굽으로 가서 적은 소수가 갔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에서 민족을 이루어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나오시는 그런 내용인데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나그네 된 백성을 뭐 하셨어요? 높이셨다. 그 얘기는 소수의 무리를 민족으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과 가나안 사이의 고센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만 거주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애굽을
바로 민족이 세워지는 모판과 같은 그런 어떤 역할이에요. 가나안에서는 그리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으로 옮기셔서 그곳에서 민족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는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큰 권능으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인도하여 내사. 여기서 인도라는 단어는 이 피가 흐르는 동사입니다. 여기서 인도라는 내용은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피가 흐르는 구속동사가 인도다. 왜냐하면 인도하실 때 큰 권능으로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인도해내셨잖아요. 그 10개의 재앙은 장자들을 이제 멸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지는 그런 어떤 가정마다 저주가 넘어가는 그런 은혜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의 피의 값이 지불되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그 피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했다라는 것은 그냥 인도한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발려졌다는 의미에서 피가 흐르는 동사다.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세 번째, 택하시고 높이시고 그 다음에 인도하여 내시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랍게도 17절 이 세 개의 동사를 처리함으로써 출애굽기 전체 내용을 17절 한 절에 압축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그 성경관은 매우 뛰어난 거예요. 한 절에 출애굽기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18절 내용을 보니까 광야에서 네 번째 동사예요. 광야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8절 내용을 보니까 약 40년간 그들의 뭐를 참으시고, 네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참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0번씩 저희가 나를 시험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 기간 동안에. 그래서 이제 조금만 물이 없으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 이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욕심을 드러내는지, 그리고 고라 사건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바로 지도자에 대한 그런 어떤 반역의 사건도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요, 출애굽기 32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최후 절정이 어떤 내용입니까?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과 더불어서 32장에 우상 이제 숭배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참고 참으시는 그런 하나님. 이것은 인간은 범죄하되, 이걸 한 단어로 소행 그랬습니다. 소행. 인간들은 계속해서 범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오래 참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참으시고 한 단어에 지금 압축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18절 한 절 이 내용을 바로 민수기서를 압축 요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서 전체 내용은 인간으로 보면은 소행이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참으시고, 이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19절 내용을 보면은 가나안 땅 7족속을 뭐 했어요? 멸하사. 그러면은 다섯 번째 이제 동사는 뭐 합니까? 멸하사. 가나안 7족속을 멸하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하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누가 멸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신 거예요. 그들은요, 지키는 그런 어떤 성이 매우 크고 견고했다. 지키는 사들은 아예 그냥 네피림 족속과 같은 장대한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탐지하러 갔던 12 정탐꾼 중에 10명은 뭐라고요? 우리는 그들의 앞에서 메뚜기 같다. 이런 메뚜기 신앙의 그런 어떤 모습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싸워서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여리고성 첫 번째 전투 첫 성에 대한 내용은 그냥 그저 명령 따라 여리고성을 뭐 했어요? 돌기만 했어요. 그리고 함성만 마지막 날 질렀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멸하시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기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택하시고 높이시고 인도하시고 또 오래 참으시고 멸하셔서 결국에 여섯 번째는요, 우리 주님께서 신실하게 내가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뭘로 줬어요? 기업으로 주셨어요. 이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지 신앙생활을 할 때, 특히 기도할 때도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죠. 자, 일곱 번째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진행하는 내용인데, 자 19절 이 내용을 보면은 여호수아 그리고 뭐예요? 사사기까지, 다시 뭐라고요? 여호수아와 사사기까지 약 450년 동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절에 이미 여호수아 14장, 여호수아는 정복과 분배의 내용이잖아. 정복하게 하시고 분배하셨어요. 분배된 내용이 그들의 기업인 거고, 그래서 분배된 그곳에서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이 내용을 압축해서 19절 한 절로 이렇게 압축 표현을 해주셨다면 20절 이 내용은 사무엘서의 초반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뭘 주셨어요? 사사를 주셨어요. 사사. 사사는 사실은 재판장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으로서는 구원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이런 어떤 위기가 찾아오면은 하나님께 세우신 그 사사들이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구원된 이후에는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통치하고 말씀대로 재판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자들이 바로 사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사기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이제 12사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7번 사이클이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진행이 되면은 그 은혜 가운데 말씀에 떠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되죠. 그러면 범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힘을 줘서 이렇게 어려운 고통 가운데 이렇게 놓이는 그런 상황을 허용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회개하고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자 사사를 보내고,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셔서 태평성대를 누리는 그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또다시 뭐합니까? 죄를 반복하는, 이렇게 해서 한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7번씩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워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끊임없는 죄악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기 위해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는 그 이런 역사, 이 내용 역시 마찬가지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21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 사사들이 이렇게 구원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방 나라들은 그 이방 왕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공격도 아주 원활하게, 또 아주 그냥 보기 좋게 이렇게 효과적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듯한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배격하고 사람이 세운 왕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어떤 장면이 사무엘상 이제 8장 5절 이하 이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래서 결국 왕을 세울 때 사무엘이 그래요. 너무 슬퍼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위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베냐민 사람 베냐니바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뭐였어요? 40년간 주셨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무엘상 9장 10장까지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지금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22절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바로 굉장히 구속사적 의미 속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되어집니다.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은 사람이라 내 뜻이 다 이루어지리라. 예, 이제 택하시고 높이시고 인도하시고 참으시고 멸하시고 주시고 그 다음에 7번째 사사를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8번째 내용은 주셨다가 이렇게 변해. 주셨다로 끝나는 게 주셨다가 뭘로 연결이 되느냐? 22절 패하시고 여기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이제 타락이 된 그 이후로 우리 주님께서 죄에서 구원할 자 최초의 원시 복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제 바로 메시아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 중에 창세기 49장 바로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그 메시아는 누구를 통해서 오신다 그런 거예요? 49장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49장 내용을 보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바로 메시아를 보낸다. 그래서 49장 8절 9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지팡이 그리고 홀 예전에 이 홀 그리고 치리자의 지팡이가 실로가 오기까지 이렇게 표현하니까 결국에 여인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는 누구의 혈통으로 오시느냐? 유다의 혈통으로. 근데 여기서 문제는요, 사람들이 세운 왕이 하나님의 계획보다도 더 먼저 앞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이제 버리고 사람의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택해준 왕이 누굽니까? 사울왕이. 근데 이 사울왕이 유다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입니까?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내용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리 회개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패했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내용으로 마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폐기 처분하다는 거예요. 완전히 끊는다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왕이 그 대에서 끊어서 이제 더 이상 대를 이어서 그 자손들에게 왕권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폐기 처분한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폐기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 근거를 다윗 왕과 대비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내용을 통해 보니까 다윗 왕을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서 다윗에서 증언을 하는데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뭐하니? 만나니 라는 이 단어는 그냥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단어예요. 만나니 요 내용이. 그래서 22절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세울 때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9번째 동사를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10번째인가요? 9번째 동사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윗 왕을 세워요. 누구를 피하고? 사울을 피하고 다윗을 세웠다고. 여기서 다윗을 세웠다 하는 내용은 30절에 죽은 자 가운데 그를 다시 살리신지라, 그 내용하고 의미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 왜 그러냐면 그 뒤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뭐했다? 만나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휴리스코. 여기서 휴리스코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의미냐면 마태복음 13장 44절 내용을 근거해서 보면은 이제 밭에서 보아가 있는데 보아를 뭐했다? 발견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만났다라고 하는 내용은 찾고 또 찾아서 마치 보물을 만난 것 같은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보물을 찾았다, 만났다 하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좀 현실감 있게 표현한다면, 지금으로 본다면 인터뷰를 얘기합니다. 자, 기업에서도 인재를 등용할 때 그냥 등용해요? 아주 좋은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꼼꼼히 점검하기 위해서 이를 뭡니까? 면접을 해요. 그 면접하는 과정이에요. 한 사람 사울을 폐했고 그 자리에 또 한 사람의 왕을 세워야 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뭐한 자? 마음에 합한 자, 이 자를 세워야 되겠기에, 이제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워야 되겠기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께서 만나서 인터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찾고 또 찾아서 이런 보아 같은 자가 있구나 하고 찾았는데, 그 찾은 기준 하나가 뭐냐? 내 마음에 맞았다,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그러면은 내 마음에 맞았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때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을 500만 명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500만을 동시적으로 가서 봤더니 진짜 보석과 같은 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다. 그 다윗을 마치 보석처럼 찾아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자를 세우는 장면, 이것은 바로 사명을 주는 장면이 해당이 되어지는. 그래서 내 마음에 맞는 자다, 그 얘기는 내가 사명자로 택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마음에 맞다, 마음에 합하다, 여기서 맞다, 합하다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무엇을 따라가다, 무엇 뒤에서 따라가다. 그러면 다윗의 마음은요,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떨어지지도 않고 삐져나가지도 않고 앞서지도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길에 그 뒤를 따랐던 그 마음을 마음에 합한 그런 어떤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보여주셨는데, 말씀보다도 뒤처지지 않고 말씀보다도 앞서지 않고 말씀에서 빠져나가지 않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누구였다? 다윗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석과 같은 존재로 찾고 찾으셔서 택한 자가 바로 다윗이다. 이유는 왜 그랬습니까? 뭐 하려고? 목적이 딱 하나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기는 그냥 대가로 쫙 쳐놓으면 좋습니다. 내 뜻을 다 이루라. 하나님의 뜻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거 기억하시고 36절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36절 내용을 보니까 다윗이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요것은 일명 다윗의 묘비병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다윗의 일생을 한마디로 표현했더니 여러 가지 많은 사역도 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실수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일평생 한 단어로 평가하는 내용은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이제 그 뜻대로 섬기다가 잠들었던 자 바로 다윗,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존귀하게 쓰임받고 일평생 다윗처럼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다라는 이런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자리에 있고자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 위해서 택한 자였고 실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그런 어떤 삶을 사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길래 이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잖아요. 자, 이 내용은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이지 그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의 가장 이를테면 핵심적인 뜻이 무엇인가, 이 내용을 이사야서 내용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이 내용을 보면은 이사야서 11장 1절 그리고 2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사야서 53장 내용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이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3장 10절. 참고적으로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15절 이 내용은요, 이스라엘의 문학 구조, 바로 키아즘 구조로 이 내용이 예수님의 비하와 예수님에 대한 승기, 이 부분들을 아주 자세히 지금 기록해 놓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 지금 이사야서 53장 10절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예수님의 상함, 그 얘기는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바로 상함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질고를 대신 담당케 해서 그 질고를 당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려서 그가 그 씨를 보게 될 거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뭐하리라? 성취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그토록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다라고 예언하고 계셔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11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르시되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이 여길 것이라. 왜냐하면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뭐한다? 의롭게. 왜 의롭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의롭다게 하시고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뜻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다윗을 우리 주님이 선택하셨다,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23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3절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사를 위하여 구주를 내세우셨으니 곧 누구다?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 이 내용 전체, 바울이죠. 바울의 첫 설교 이 내용을 통해서 전체 내용을 보면은 이 출애굽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사무엘상 그 중에 다윗을 부각시키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 뭡니까? 사실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죄 문제를 다 속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의롭다게 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분이 바로 메시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은 누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의 핵심 복음은 뭐냐? 십자가 부활하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그런 핵심적인 복음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지금 BCD의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과 개종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구약 성경 하나하나를 요약해 가지고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죽으셨지만 왜 예수님이 살아야 되는가 하는 참된 복음을 바로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로, 그들의 모든 자들이 이 설교를 듣고 큰 은혜를 받고 하는 장면이, 자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2절,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뭐해라? 이 말씀을 전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는 어떻게 하면은 안식일을 지켜라, 어떻게 하면은 성전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하는 이제 율법을 지킬 것에 대한 내용들만 계속해서 들어왔는데, 그 내용이 아니라 바로 율법의 말한 바, 그 율법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의 핵심 내용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거예요? 의롭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켜야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는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이거 다음에도 뭐 해주세요? 전해주세요. 나는 이런 복음을 처음 들어봤는데 내 자녀는 이것을 못 들었어요. 내 친척은 이 말씀을 못 들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이 사람은 못 들었어요. 그러니 이 말씀을 다음 안식일에 내가 데려올 테니까 이 말씀을 전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요구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처럼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 내용이 우리들의 메시지 가운데 핵심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속이라고 하는 내용은 요한일서 2장 25절 내용을 보니까 약속은요, 영생에 대한 약속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은 예수 안에뿐이 없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이룰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구약 성경 내용을 통해서도 보면은 바로 이제 요한복음 5장 39절 내용을 통해서 보듯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할 거지만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바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리고 죄인된 사람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칭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잘 자리 잡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영생, 내 주변의 많은 가까운 자들에게도 예수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능력 있게 권세 있게 풍성하게 드러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첫 번째 이제 세계 전도 여행 가운데에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선교사의 취임 설교와 같은 구속사적 의미가 들어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출애굽을 해서 이제 무엇보다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제 구약 성경 전체 내용을 압축 요약한 그런 짧은 구절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인 영원한 생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 그리고 말미암아 영원한 영생의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핵심 진리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10개의 동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출애굽 하나 상황 이제 광야 생활을 거쳐서 사사시대를 거쳐서 사무엘과 다윗 왕까지의 모든 내용 10개의 동사를 통해서 살펴봤더니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영원히 죄 사함을 하여 주시고 의롭다 하신 이 내용은 전적인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유하고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로 증거하여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주의 뜻을 이루는데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